오늘은 레위기 28번째 시간으로 헐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는데, 11장에서 정한 이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면서 죽은 짐승의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서 너희들이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고,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셔서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며, 그래서 11장에서는 외부적인 짐승들이나 그것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를, 그리고 내부적으로 추리를 하여 자신을 부정하게 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 몸에 생기는 나병과 의복과 가죽에 생기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나병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 14장 마지막에 그 나병규례의 마지막으로 집에 생기는 이 나병, 곰팡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에 생긴 곰팡이의 흙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는 것도 성 밖,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진영 밖에다가 갖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세요.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참 없어지지 않죠. 저도 어릴 때 울러 목사님이 안산에서 평강교회 하실 때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습해서 그 매일 제습기 돌리고 이 습한 냄새 속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신천리에서도 본당은 2층에 있었는데 사택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곰팡이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 락스를 뿌려도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참 신기한데 그 곰팡이를 없애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곰팡이가 생긴 집에 대해서 제사장이 확인을 하게 하고 그걸 없애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가운데 모세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들어간 곳에서 얻는 그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집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아요. 유랑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 20세 이하에 있던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살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20세 이상으로 아이들만 들어갔지만 거기서 나서 20년을 광야에서 살던 아이들이 집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곰팡이가 쓸어요. 그러면 그 곰팡이를 제사장이 확인하게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집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며 살다가 얻게 된 집인데 그걸 헐어버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에는 헐어버리라 그러세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집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곰팡이가 쓰면 헐어버려라.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집을 얻는 것이나 아니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리고 성도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질서하게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보고 묵상하여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모든 많은 것을 누리며 가지며 소유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일 가장 우선된 목적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함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곰팡이를 두고 그냥 봤다가 곰팡이가 퍼지지 않으면 그 벽돌을 빼서 버리고 성 밖에 갖다 버리고 다시 벽돌을 채운 후에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정결하다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 가지고 와서 1마리 잡고 1마리 가져다가 홍색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정하는 규례를 가지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7번씩 뿌리게 하죠. 그래서 그 집을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벽돌을 갈아 꼈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 났던 부분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 그러세요? 아예 헐어버려라 그러세요. 그것이 퍼지지 않으면 벽돌과 그리고 온 흙을 다 긁어가지고, 사방의 벽에 흙을 다 긁어가지고 그 흙을 진 밖에다 갖다 버려라. 진 안에 그 흙이 존재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곰팡이 흙이 다른 집에 퍼지면 안 되니까 아예 저 밖에, 진 밖에 갖다 버려라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나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 곰팡이 난 흙을 함부로 버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그 굴다리 지나기 전에 공터였던 그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갖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 차로 몇 개를 갖다 버려도 쓰레기가 쌓여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서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온갖 걸 다 갖다 버려요. 집에 쓰던 가구들이며 무슨 쇼파며 그런 걸 거기다 갖다 버려요. 스티커 사가지고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각자 붙이는 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쓰레기 봉투 하나 1,000원짜리 사갖고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스티커 쓰레기 봉투 사는 돈을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든지 다른 사람 눈이 찌푸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이 신앙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을 헐어버리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헐지 않는 게 이익인가가 먼저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헐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집을 정결하게 관리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곰팡이 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환기예요. 문을 열어서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서 습하지 않게 해야 되고 공기를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도 청결하게 관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뭐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고여있는 공기가 없도록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털어서 전부 다 먼지가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청렴하냐 아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거보다 먼저 그 사람이 깨끗하냐 아니냐 그거부터 따지게 생겼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 그 정결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회복해야 될 건 교회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정결함이에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부정과 부패가 더 많고 세상보다 죄를 더 지으며 세상보다 욕심이 더 많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돼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헐어버릴 것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이익이 먼저이고 내 어떤 이해관계가 먼저인 상태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 어두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세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그러십니다. 그것이 퍼지지 말게 하라. 나 한 가정의 문제에서 아니라 이 집, 온 집이 퍼지지 않게 하고 내 집으로 인해 다른 집까지 퍼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 긁어서 진 밖에 갖다 버려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단장되어서 깨끗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